이스라엘이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망명해 있다가 정치적으로 급거기국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근데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한 200년 정도 돼요. 아수르한테 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그게는 흔적이 없이 피도 다 섞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136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봤어요.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너무 다 봤는데 남유다가 자기 전에 못 봐요. 북이스라엘의 죄만 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이제 이런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이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9장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되는 내용이 39장까지.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이제 40장부터 시작되어진 오늘 말씀은 그 멸망당하고 난 다음의 사건들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아가는 저 출발점, 그 대목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1절에 나와 있는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쟁의 뒷정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포로는 이렇게 해서 포로는 잡아오고, 그리고 그 땅은 또 여전히 통치해야 되니까 그 땅에 총독은 누구를 세우고, 그는 모든 남유다에 대한 전쟁에 대한 뒷정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보세요. 5절 찾으셨어요? 거기 가면 중간쯤 가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가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나오죠. 그다리아. 이 그다리아가 누구냐면 이제 이 멸망당한 유다 땅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총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다리아인데 이 사람이 사반의 손자라고 나오죠. 사반은 누군지 혹시 얼핏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제 개혁하잖아. 요시야의 개혁. 너무 이제 요시야 개혁해서 막 남유다가 뒤집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허무하게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걸 발견해서 요시야 왕한테 갖다 준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 손자가 총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대체적 인물 느부사라단이 나왔고, 또 땅을 다스리는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고 한 사람, 또 두 사람 정도가 더 등장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기 15절쯤 가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 이렇게 한 5사람 정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머리에 넣고 계시면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해요. 1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라마가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바벨론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이 라마라고 하는 이게 다 포로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끌고 가는 그런 포로들의 집결지, 그게 이제 라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39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에 예레미야는 바로 풀어줘요. 이제 풀어준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를 바로 풀어줘서 예레미야는 자유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들은 일일이 다 그걸 모르니까 포로들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붙잡혔어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풀어줬는데 군사들에서 붙잡힌 거죠. 그래서 붙잡혀서 라마로 압송되어졌어요. 압송되는 와중에 이 시위대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풀어주는 걸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의 눈에 예레미야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줘요. 그 내용이 지금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풀어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 안에서도. 거기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포로 중에 예레미야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눈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쟁 끝자락이고 수많은 포로들이 있고 포로 한 명 죽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느부사라단이 자기가 모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데 예레미야도.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보는 즉시 바로 풀어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선택과 결정이 어떤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느부사라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과 결정이 느부사라단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결정한 대로 자기 눈에 띄는 순간 무시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로 예레미야를 바로 풀어주는 거죠. 물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지만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선택과 결정 안에는 자기가 섬기고 모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과 결정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1절은 시작할 수 있어요. 계속 그 선택과 결정이 오늘 말씀의 주된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2절 보십시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건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영화로 소개되고 했기 때문에, 또 책을 읽으신 분들 남한산성 아시겠지만,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김상은이라고 하는 예조판서죠. 최명길이가 예조판서인가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오랑캐한테 항복하면 안 된다. 죽더라도 항복할 수 없다. 근데 최명길이라고 하는 이 판서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려면 항복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현실을 많이 직시했죠. 그리고 결국은 최명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아는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하죠. 그렇죠? 하지만 나라는 살죠. 백성들도 살게 되어지고, 수많은 포로들이 30만 명이 끌려갔다느니 그런 역사학자들의 정언이 있는 대로 그렇긴 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 사람부터로부터 이제 반대받고 책망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최명길하고 비슷해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걸 느부갓네살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호란 때도 김상원이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착합하였기 때문에. 근데 최민길은 대우를 받죠.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뒤에도 예레미야를 바로 살려주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가만두겠어요? 6.25가 벌어졌는데 김일성한테 항복해야 된다. 가만두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참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게 민족성이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예레미야의 선택과 결단이 나오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참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암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항복하랍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예요. 죄를 언제 죽이나, 그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지금 느부사라단이 하는 거예요. 약간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도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을 망했고 유다도 망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참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드러나지 않는 게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드러나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드러날 때 너무 안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저 사람 참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알고 봤더니 쓰레기네. 그건 구속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야, 드러나신 게 한 거 보니까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드러난 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죄. 그게 무서운 거지, 드러난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느부사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 첫째, 여호와께 범죄하고, 두 번째,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야,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느부사라단이, 야, 이렇게 된 거 니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 때문이야.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 같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 옛날에 교회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보고 자랐던 교회. 성도들의 누구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온 교회 소문이 나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숨기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맨날 잘된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얘기.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너무 허한 거죠. 왜냐하면 수치 그대로지, 죄 그대로지. 사람들은 모르니 다행이긴 한데 내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수치를 드러내고 제가 수치를 드러내도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참 잘 안 되긴 해도 나의 죄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몸부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지들이 지들의 죄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 결론을 니들 손에 받아들게 되었네 라고 말하는 거죠.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느부사라단이 발견한 즉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도 선대하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밑줄이죠.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두 번째, 유대 땅에서 그렇게 선포한 예레미야의 선택과 결정이 나왔다면 말씀을 따라 또 해야 될 예레미야의 선택과 결단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이 주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있지 않아요? 12월 1일이잖아요. 어제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새벽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너 풀어줄게. 이제 어떻게 살래? 이거잖아요. 너 기회를 다시 줄게. 너 이제 어떻게 살래? 그 선택과 결정을. 그리고 참 월삭 새벽이라 우리의 또 성만찬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또는 무서운 거죠. 야, 너의 지난날의 선택과 결정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고, 근데 내가 너를 풀어주노니, 이제 지금부터 하는 너의 선택과 결정이 다음 날에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성만찬하기 전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난 연후에 참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과 결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 죄의 사실이 풀어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자, 그러면 사람 얘기해 보죠.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 친구, 이웃, 직장, 내 삶의 이 하루라는 여정,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그랬다 치고 오늘부터는 어떤 선택으로, 결정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고 또 그와 부대껴 갈 것입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기준과 근거죠. 그렇죠? 첫째,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옳게 여기는 곳의 근거. 그렇죠? 여러분, 그 근거가 뭐여야 되죠? 그 기준이 뭐여야 합니까?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보시면 4절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걸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내 눈으로 이제부터 너를 주시하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느부사라단이 얘기하는 건데 단어 몇 개를 돌쳐 보니까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대하리라, 이게 야, 지금부터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잘 감찰할 거야. 내가 쳐다볼 거야. 너에게 자유를 줄게. 내가 용서해서 풀어줄게. 근데 지금부터 너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거야? 내가 불꽃 같은 등대로 지켜볼 거야? 이 뜻이에요. 느부사라단이 말하지만 사실은 느부사라단이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나는 남편을 대하는 선택을 할 건가?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할 건가? 나는 남아있는 내 시간, 내 재정,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거냐, 아니면 말씀의 기준에 근거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고, 네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이 있단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풀어주시는, 그것이 다시 자유케 하시는,
씻어주시고 오늘로 하늘도 새 하늘이고 날도 새 날이고 땅도 새 땅이고 너도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 말을 듣고 아직 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느부사라단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조하는 거죠.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계속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 정동으로 세운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보기에 좋게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선택해라. 내가 양식과 선물도 보내주마 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보면 여러분 참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고생할 게 뻔하고 안 될 게 뻔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양식과 은혜와 선물도 주시고 참 대가지불을 할 것 같은 여전히 어머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 그 선택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양식과 선물도 보내주겠다는 얘기니 그죠? 공급하시겠대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공급하시겠다 그러니 그게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아니 맨날 실패해 왔는데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네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내가 도울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12월 1일의 첫날의 이 선택이 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참 고대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그를 받아내야 된다면 그를 받아내는 선택을 하고 여러분 내 죄를 보고 가야 된다면 내 죄를 보고 하는 선택을 하시고 참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하실 때 감당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뜻이 아니라 뭐가 뜻이었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주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그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진짜 신비로운 것들을 듣고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탁월한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럼 최고의 영성은 그냥 오늘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주신 직장에서 그냥 말씀을 따라 거기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한 영성과 그거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최고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가잖아요. 그가 살아내야 될 참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그 삶의 회복과 그 마음의 회복과 그 태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복하는 게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거기에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목적이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는 진도가 쭉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 보게 되면 폐잔병들 얘기가 나와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 붙잡혔겠어요, 그죠?
여기저기 숨어있던 그런 패잔병들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8절 보세요.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밑줄이에요. 이스마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다라를 암살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다라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겠고 바벨론에 총독으로 지내는 거 오라? 바벨론에 총독으로 지내는 거 오라? 독립해야지. 무슨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녹을 먹으며 그래서 여러분 그다라를 암살시켜요. 이 패잔병들 무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애국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말씀의 뜻과 다른 거죠.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뒤에 유익하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이건 이제 그다라가 말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의 왕에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할 거다. 이게 유익하리라가 아타브라는 단어거든요. 은총을 입다 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은총을 입는 길이야 이런 거죠. 그다라가 야 지금 우리가 항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정말 살아있어. 근데 지금은 그분의 뜻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며 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은총을 입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서요. 자, 근데 13절, 14절을 보세요.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자, 암몬도 여러분 이제 계속 바빌론에게 핍박을 당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러분 이 패잔병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부추겨서 야 그다라 죽여라. 그다라 죽여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기회를 모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이스마엘을 가짜로 항복을 시킨 거예요. 그다라를 암살하려고.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않냐.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다라가. 15절 16절만 보십시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녹아있죠.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졌어요. 저에게 선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새 삶을, 새 도화지를 받은 것처럼 써내려가야 되겠는데 그걸 말씀에 물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그다라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죠. 그렇죠?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 경계하고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다라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죠. 내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를 믿지 않나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 예수의 보혈 없이는 안 되는 존재, 매일 큐티에 가만가만에 붙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에 직시하지 않아요. 그게 직면하지 않아요.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지 않나요? 그 사실의 죄성과 죄인과 본성에 직시하고 직면해서 참 말씀에 붙어가고 가만가만으로 어떻게 하든 나를 단속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노선해져서 내 자신을 그냥 좀 부담된다라는 것들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다라로 끝이 나요. 이 사람이 이스마엘에 대한 요하난의 직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 정도면 벌써 소문이 쫙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이 항복한 이유는 그다라를 죽이기 위해서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15절에 보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란 거, 그죠? 세상이 다 알고, 제가 죄인이란 거 세상이 다 알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실패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이 현실에 직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냥 조금 힘들고 부담된다고 큐티 앞에 말씀 앞에 가망감 앞에 서지 않는 우리, 이 다음의 삶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 앞에 우리를 두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 많고 본성 많은 나라는 사람에게 직면하셔서 참으로 내가 무엇에부터 가야 하며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할지를 잘 묻고 말씀에 그에 따라 오늘 1일부터 잘 순종해 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잘 머무시는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용서하시고 풀어주신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기대대로 잘 될 거야. 그는 그다라의 기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다시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었기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 이 미스바에서 다시 회복을 도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 죄성 많은 본성 많은 나를 직면하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 몸부림치며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붙어가는 그런 아버지 몸부림이 그런 붙어감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명단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금 가정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들이 오지가 않아서 또 내일은 또 오늘 저녁이라도 그 가정 오시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올로 목사님 온 거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을 사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요 또 뜻을 같이 해주고 돕는 자들로 우리 목사님 올로 목사님들을 또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건 사실은 우리지만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을 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는데 참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